네,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직분과 속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멘. 자,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견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존재 표현이 뭐냐면 의라고 그랬죠. 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또 믿는 자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자,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위의 말씀에서는 예수가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 밑에서는 중보자. 그렇죠. 자, 오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주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하셨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게요. 그 전에 코스피랑 부동산 입학 설명에 먼저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에서는요, 성육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알려주신 귀한 이름, 다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의 이름.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과 회복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뭐죠? 구약에서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죠. 어, 구약의 제사장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죄 많은 죄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세 직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 네. 자,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직무 보겠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이다. 자,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판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바닷가에서도 또 때로는 어떤 개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있으실 텐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그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 또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계시의 역사를 백성에게 알려줌으로써 위로와 축복과 예언을 말하는 자였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신 대선지자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그냥 일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선지자.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냥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물론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죠. 그분만이 어디를 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훨씬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산에서 그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뭔가 전혀 다른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에 말씀을 가르쳤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완전히 그냥 다르다는 것이죠.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증거. 여러분, 그 달랐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온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보고 해석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어떤 관계예요?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말씀 자체이시죠.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차, 3차, 제3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 벌써 뭐죠? 한 단계가 지금 관계로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망설임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궁금증도 뭐 이렇게 만들어낼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명확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한 어떤 그런 느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첫 번째 던졌을 때 첫째 증거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증거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말씀,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과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예언자도 이스라엘의 미래나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갑자기 와서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는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상되지도 못했고 그런 느낌도 사실은 발견되지 못했는데 그들이 점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다음에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그냥 풀어서 이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확신시키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위탁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 사역까지밖에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뭐죠? 그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각자 개인이 가져온 죄의 분량만큼 동물들을 잡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특징은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거쳐요, 안 거쳐요? 직접적인 사역을 하셔요 지금. 달라요, 여러분. 그냥 기존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다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과 성격을 함께 보시면 이브리서에 나타난 사항들을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제사장 역할 읽으십시오. 제사장은 본래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중보자이다. 첫째는 화목제물을 드리며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성격.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인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신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을 위해 적극적이다.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는 제사장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땅의 제사장들과 예수님 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땅의 제사장과 하늘 제사장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증거.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까지 있던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표현하죠? 점도 없고 흠없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죠. 그죠? 물론 레위기 제사법에 규정된 그 제물의 규칙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있죠. 있죠. 그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흠이 있다 없다 일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합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목제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린 제물이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화목 제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가장 가혹한 처형 방법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강도, 반역자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과 일반 도적들과 강도들이 받은 십자가 처형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호소하시고 고통을 부르짖을 때 그냥 그분이 짊어지신 감당하신 그 죄의 분량은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이죠. 지나간 세대, 오는 세대, 현 세대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24절, 3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결론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죄상직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받으셨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들을 대신하려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약속된 것을 이루신 것을 의미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속죄, 속량, 구속이라는 이 사역이 신학적으로 성취라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역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방금 표현으로 뭐죠? 성취하셨다랍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 인간들을 관계하다 보면 사람들을 관계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는 거짓말 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늘 자책하고 자존감이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입장, 자기 상황으로 이것을 인식해 버립니다. 포용성도 낮고 이해성도 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전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 상황이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뭐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그냥 끝난 거죠.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자, 두 번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뭐 합니까?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잠깐 놓여 있는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그 권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어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패배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양들은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도 당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기도 하고. 오늘 마다가스카르 우리 두 목사님이 이제 오늘 발인하신 것 같아요. 가지를 못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허망합니다. 거의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트랙터를 아주 뭐 거의 수십 대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아직 조립되지 않는 트랙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간에 아직 묶여 있는 것을 그걸 다 확인하고 꺼내 가지고 거기 먼저 와 계셨던 선교사님에게 다 위임하고 그 기증하고 국가적으로 그 사인 다 이렇게 또 컨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했더라고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줬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최근에 외국인 사건으로는 가장 컸대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이 사건이 다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해결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시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해요. 은퇴하신 목사님은 2년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거기에 친구 목사님이 먼저 가셔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노년을 거기에 지내시려고 가셨는데 강도떼에게 죽임당하셨어요. 사이도 뜻을 합쳐서 갔는데 거기에서 사이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딸 산모죠. 자녀들은 안 갔고요. 자녀들은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렇게 청년들이니까. 저는 이제 사모님도 혹시 거기 남을까 했는데 도저히 남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아직 자리도 안 잡혀져 있고 지금 가신 지 뭐 거의 6개월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 다 기증하고 그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헛된 죽음 같고 비참하고 마치 실패해서 돌아온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
기념관을 이렇게 세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김미선 집사님도 우리 초기 우리 한국을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뭐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우리 부산항까지 아니면 저기 제물포항까지 오다 보면 한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럼 오다가 배 안에서 열병이 걸려서요. 부인과 자녀들이 다 죽어요. 선교사님 혼자만 남아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돌아가 볼 것 같은데 그 홀몸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착해서 돌아가시거나 오는 중에 자녀들이 죽거나. 그런데 그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보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들이 누구인가, 선지자, 선교사들이셨구나라고 국가적으로 또 기독교가 보호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가 더 이렇게 안전하게 공인돼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마련되고, 저는 이것이 아주 큰 그 순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자, 다 가면은 왕으로서의 직무 가겠습니다. 왕이란, 자, 함께 읽을까요?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 왕권은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이며 이 왕권은 교회에 대한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왕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도록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영적 왕권의 목적은 뭐죠? 죄인의 구원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왕으로 유기적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포함한 교회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주적 왕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이라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2번,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신다. 네. 3번,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아멘.
세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계시죠,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런 관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지고 해결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습니다. 아멘. 예, 그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져 깨달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로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누가 그랬죠? 아담이 예. 죄를 지어놓고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숨어버리죠. 지금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죄책감이라는 거죠. 왜곡된 죄책감, 가려진 죄책감. 나는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완악하여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그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떠죠? 완악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양정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로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신다라는 걸까요?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의 의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완악함이죠. 근데 이 바로가 막 이렇게 완악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이것을 허용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가 죄의 허용, 또 때로는 유기라고도 우리가 예전에 또 배우기도 하셨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냥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한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네 이해하기 편할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관계에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추적하고 가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처럼 보호하시고 지키내시죠. 아멘. 바로는 계속해서 계속 죄를 누적하게 되고 죄를 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음, 여러분은 영혼의 그 죄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뜬금없이 우리 마음에 역시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마다 혹시 새로운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죄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습관적인 죄도 짓지만은 그 습관적인 죄 안에서 또 새로운 죄들이 파생되고 또 파생되고, 가능성이 항상 많죠,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살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완악하고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다. 오직 그분만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신분과 존재에 있어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고 전적으로 유효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졌으며 하나님의 약속 역시 그분 안에서 표현된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다. 아멘.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챕터로 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드린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왕으로서 우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교회는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멘. 제가 내년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년에 우리 팀장님들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팀장의 이렇게 직분과 역할을 이렇게 경험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하면서 추대식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로 뭐 담임 목사 위임식이나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할 때 같이 하는데 저는 좀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분들의 그 위임식 그 뭐죠? 그 세우는 그 예식은 노예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 축제입니다. 교회 축제, 교회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 몇 분 세우려고 그러는데 더 자유롭게 재미있게 풍성하게 축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막 10명이 와가지고 막 축사하고 뭐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의 직분식을 이제 좀 이렇게 가지면서 앞으로 이것을 좋은 전통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을쯤에 이렇게 할 건데 한 달 차이 정도 두시려고 그래요. 일단은 나이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할 겁니다. 사역을 뭐 팀장님이어서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일단 교회 안에 먼저 집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사람 빼놓고는 나이로서는 다 일반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다 권사님들 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진행할 때 오해 없으도록 하고 나이 순으로 할 겁니다. 믿음도 좋지만 그래서 하여튼 몇 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추대식 뭐 위임식에 이렇게 함께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같이 이렇게 그 예배에 예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직분자 세워서 돈 내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또 큰 일, 너의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 리더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팀장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섬기는 쪽으로 내려가셔서 또 돕는 역할을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너편에 계신 분이 굉장히 좋아하신 건데 오래 할 줄 알았어요.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다시 해야죠. 또 교회가 이렇게 뭐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또 그분들이 또 다른 한 소그룹 또 이렇게 또 맡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세워질 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란 무엇인가? 속죄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예. 자, 속죄의 주체와 이유, 그 다음에 필연성, 동기. 자, 속죄의 주체와 동의 보겠습니다.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동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대리적 속죄 사역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기쁘신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는 있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는데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의 크기나 그분의 어떤 권위나 그분의 하여튼 그분을 어떤 물리적인 표현 아니면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도저히 그분의 크기는, 그분의 영광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기갈기 빵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싶으신데, 그래서 들어오시는 건데, 들어오시려면 그분이 어떻게 존재를 하셔야 돼요? 영으로만 존재하셔야 가능해요. 이게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우리 홍혜정 집사님이 우리 설이 사랑한다고, 설이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엄마가 살아줄게 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집니까? 아기가 막 뻥 터져버리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감히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비죠. 신비, 영으로. 아멘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어마어마 아름다우신 어떤 규칙 같아요. 사실 관계이시고, 왜 직접 안 오시고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분의 아들을, 삼위로 계시는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속죄의 필연성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굳이 예수의 속죄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 하실 수 있고 가능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속죄를 선택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삶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사시려고, 공감하시려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또 아들과 구별됨으로써 거룩함을 더 또 드러내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키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동시에 죄 지은 인간들을 공로 없이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에 만족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서하실 수 없으므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다.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자녀의 죄가 없어져야 부모와 그 자녀는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다음에 속죄의 본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을 보면은 인간의 반역으로 언약 관계가 파기되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그분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돌이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속죄의 주관적인 측면 같이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렵죠. 인간의 암흑하신 자신과 언소되었던 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조항덕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대리적 속죄. 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삭은 사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뭐죠? 자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 홍혜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용. 그 밑에 내용. 여기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간에 들어오셨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 공간, 그 상황에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라로 가겠습니다. 속죄의 범위. 자, 속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자, 제가 1번 하면 한번 읽어주세요. 속전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누구 손 안에 있었죠?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사탄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우리를 꺼내 오셨다라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족설 또는 거래설 읽어주십시오. 음,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목적이 죄에 대한 어떤 방법과 목적이 서로 달라버릴 수 있어요. 자, 3번 도덕적 가마설. 도덕적 가마설이다. 그 다음에 모범론. 예, 통치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신비설. 그 다음에 자 7번 대리 회계설. 네. 자, 속죄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보편 속죄론,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문선미 집사님이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으실래요? 1. 보편 속죄론. 로마 카톨릭 측과 알마니안 측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론은 뭐예요? 반론 첫 번째가 이 주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남겨주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를 이루신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돼 버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실제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진술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한 속죄론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선임 선생님 읽어주세요.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땡땡이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네.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다. 자, 성경은 제한 속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이 더 우리가 좀 폭넓게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말이 더 이렇게 어떤 말로 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일단은 속죄라는 것은 죄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해결받는 방법이 뭐죠? 그죠? 회개를 개인의 회개가 이루어나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근데 그 회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개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만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 목적은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 좌절될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은 구원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 보편적 구원의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 보편적 구원 장치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은 단지 뭐죠? 그죠? 그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 사랑의 방법.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을 관심이 없고 따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제한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죄와 관련된 용어 보겠습니다. 자, 희생은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다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속함, 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속함 받았다. 그 다음에 3번 유화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당하심으로 화목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화목. 네, 아멘. 그 다음에 구속,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할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다. 자, 속죄의 효과 1.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죄인이 칭의를 덧입어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말씀 하나 읽을까요? 자,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성도들이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속죄받은 자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영화, 성화와 영화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하네요. 딱딱합니다. 이 속죄 이런 부분들의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음, 음.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정리하시고 개인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인데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음악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정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라고 그러는데 구속 교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속 교리가.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이 교리대학을 마치면요, 우리 팀장님들과 여기에 계신 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이 양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대학까지 공통 양육을 끝내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팀장님들 리더십과 소그룹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후반기에 우리 그 남성들을 위해서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니까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과 연계되어 예수님이 15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제사자 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배자와 리더가 비교되면서 더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특히 왕이라는 데서 예수님은 지배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실 리더로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고자 할 때 혹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글로벌 리더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비전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글로벌 리더.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좀 유심히 봐지는 게 154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증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대속물, 화목제물, 유월절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진리 자체이고 말씀 자체이고 또 대사장이시면서 자신이 그 몸으로 다 제물을 우리가 뭐 삼는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그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사장이자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 뭐죠? 구약의 제물은 자기 개인의 죄를 사함을 받는 제물이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효과는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효과죠. 이게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단회성이죠. 매년마다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효과는 한 번 영원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나눈 가운데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데 오늘 그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또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그 누룩을 내버리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택함 받은 자녀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실천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나서 하이 큐티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을 불러주게 되었거든요. 네,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처럼 그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주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154쪽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돼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를 열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59페이지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 사실 계속 읽을수록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때는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이렇게 계속 제가 이걸 한 10번을 지금 읽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보편 속죄로는 주체가 사람이 돼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다에 집중돼 있다면, 제한 속죄로는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제한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너무 내용이 뭐가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몇 차례 계속 읽다 보니까 우선 반론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름을 찾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말할 보편 속죄론에서는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 이 말이 자칫하면 우리가 맞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한 속죄론을 보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여기 결론에 보면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면서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결론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게 풀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제한 속죄론하고 가장 대립되고 부딪히는 속죄론을 주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무조건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다가 침탕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다 집어넣고 다 거기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제한 속죄론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겠습니다. 손예숙 군사입니다. 저는 152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또한 우리를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과 회복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 많이 생각을 했었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하고, 물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되지만 화목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와닿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는 거의 그 구원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잖아요. 공장처럼 그 찜탕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날짜 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세례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받게 하고 날짜를 주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간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보편적인 구속도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놓으셨는데, 구원의 문들을 다 열어놓고 방법도 다 해놨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도 152페이지 교리와 함께 걷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또한 우리를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과 회복이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또 155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이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나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한 속죄와 애정론이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애정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게 그 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구원파들은. 여기에서 애정론의 목적이 뭐죠? 제한적 속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정론의 목적과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애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펼쳐놓은 그 구원의 양탄자에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그 장치, 은혜의 장치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계획이 애정입니다. 사랑의 계획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들이 애정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빈나 집사입니다. 네. 저는 158페이지 속죄의 필요성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신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하은이랑 큐티할 때 하은이가 늘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엄마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어느 날 제가 큐티를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나 기도를 할 때 엄마의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 매일 말을 듣지 않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뜻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은아 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너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엄마가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서 네가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보여주면 엄마가 화가 나지 않지만 매일 똑같이 하면 엄마는 결국에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한적 용서가 되고 있구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나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라고 하지만 결국에 저도 다시 되돌아서면 그 죄를 또 다시 범할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러면서 내가 참 나는 보지 못하고 나의 자녀를 내가 구박하고 있었구나 좀 약간 그런 거 느끼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 안에도 또 새로운 죄를 또 매일 짓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 나는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게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게 또 새로운 죄일 수도 있겠구나 를 생각하면서 매일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런 죄를 반복되게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좀 더 사랑을 표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 많이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십시오.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저는 152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교리대학을 보면서 중보자라는 그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만 생각했는데 156페이지 중보적 왕권 3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는 어둠의 권세겠죠.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고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적인 단순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중보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중보자라는 개념을 다시금 내 가슴에 좀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광석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신 말씀을 배웠는데 저는 이 세 직분 중에서 155페이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첫 번째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책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죄책감이라는 게 나이가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참함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내 의의가 있고 내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생기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찾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진짜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실족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센터장님하고 힘드셨죠?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지만 네. 그냥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My Chains Are Gone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번에 이제 속죄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죄가 영어로는 데스여서 빚처럼, 그러니까 빚을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좀 우리 가정이 좀 힘겹도록 빚을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매달 빚을 상환해야 할 시간이 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모 돈 안 갚아줍니까? 돈 안 빌려줍니까? 이게 좀 희생 좀 한번 치러보시죠. 지금 이거 누군가가 우리가 상환하고 있는 빚을 한꺼번에 아무 이유 없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날아갈 듯이 편안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마이 체인, 그러니까 나를 정말 꽁꽁 메고 있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신 게 바로 속죄인데 이거를 나는 내가 내 육신의 죄를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잘 못 누리고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뒤에 앉아 있는 분은요, 그래도 집사님은 자기 집이잖아요. 나는 진짜 날마다 얻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집 생기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르죠, 사실은. 상황이 서로 다르죠. 져야 될 짐들이 서로 다르죠. 네, 저는 집이 없어서 훨씬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합니다. 진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저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웨덴 뭐 이런 걸 다 미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진짜 감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했던 나의 삶, 그리고 왜곡되고 가려졌던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했던 삶, 마음이 완악하여 어떤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거부했던 나의 삶 가운데 뭐였더라? 저렇게 깜빡거리는 것도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더라고.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저에게도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그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의 폭과 또 마음의 폭과 또 보는 시선의 폭과 또
또 행동의 폭도 넓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었고 또 158페이지에 마지막 3번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 이 부분을 또 목사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공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그 고난에 다뤘을 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부터서가 고난이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고 가서 또 감사했습니다. 제한된 속죄 가운데 제가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해 또 그 구원 장치를 제가 또 선택하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셨음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제가 되길 또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156페이지 다 왕으로서의 직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 영적 왕권 부분.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또한 감사를 느꼈고, 세 번째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하나님을 향해 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는 정말 무기력한 상태이고, 그런 사람이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이 삶의 그 주체가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문선희 집사입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웃고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하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좀 웃기더라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내 나라도 대신 나간다 막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이렇게 이제 부모의 위대한 사랑 이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람의 그 자기 자식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린 그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다르시구나라고 잠깐 웃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근데 제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열려있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상황에서 제한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로써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야 되고 늘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또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 155페이지에서 보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세상에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역할로서 다음 156페이지 맨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복됨을 느끼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숙현 집사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보편 속죄,
그 우리 개혁주의의 보편 속죄하고 카톨릭이 말하는 보편 속죄는 다릅니다. 아까 그 뭐죠? 그 잘못된 그 속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보편이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편이라는 자체가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우리 초대교회에서 모든 구원은 보편적인 그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 내려오다가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다가 그 종교 개혁 그 이제 우리가 그 지점이라고 보죠. 그 전까지 이 카톨릭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 보편적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이렇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현재 개혁주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물려졌던 보편이라는 좋은 그 용어를 카톨릭이 훼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보편과 보편의 카톨릭과 지금 우리 개혁주의 보편 속죄는 달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방송실. 김지영 간사입니다. 제한 속죄론을 보면서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친구들이 가자 해도 어떻게든 안 갔는데 이제 은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써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내길 결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승명 감사입니다. 저는 158페이지 3번에서 성도를 위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많이 들었고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그냥 당연하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을 좀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항상 이 말씀을 약간 모토처럼 기억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나에 대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을 지내면서 두 가지를 크게 감사했고, 한 가지는 제 마음에 조금 제 자신을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우리 그 위성준 청년이 찬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허설에만 오고 이렇게 그 찬양 인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랬어요. 토요일 날 리허설 끝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로 잘 부탁합니다 했더니 저한테 준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약간 잘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사역을 쭉 보면서 진짜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어요. 피아 워십 찬송가를 부르는데 되게 참 잘 이렇게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찬예배 끝나고 손잡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불러줘서 감사하고 잘 인도해줘서 감사하고, 또 찬송가를 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곡으로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분이 참 곡을 많이 준비했구나, 많이 들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 감사는 요즘에 우리 정의인 때문에 좀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의연이가 요즘에 우리 교회 보편적 사역의 사역자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태를 참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연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일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방송실입니다. 그냥 멀쩡한 기계가 잘 되다가도 안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참 난감하고, 제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힘든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앉아있는 담당자거든요. 그리고 특히 모든 시스템에 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김지윤 간사인데 너무 고생한다. 앞으로 예배 중간에 이런 그 사고가 나면은 김지윤 간사님 그냥 패스하고 은혜로 드릴게요. 알겠죠? 네, 오늘 케이블은 제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는데 더 좋은 말과 더 좋은 위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사역으로만 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한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상황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완전한 그 약속과 그림들과 계획들과 모든 바람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끝나고 올라